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을 묵상하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큰 찔림이 되기도 하고 또 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익숙하게 부르는 이름은 아마 주님 또는 주여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또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단어가 주여,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이 주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심장을 향하여 심장을 철렁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던지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본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협한다라면 그는 올바른 군인이 아니죠. 우리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검사, 변호사,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고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질문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입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착각의 신앙, 자기 기만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주례사가 꼭 묻습니다. 요즘에 결혼식을 갔더니 주례사도 없고 뭔 격식을 다 파괴하면서 본인들이 막 서약을 하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전통의 결혼식은 성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과정인데, 저도 수많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묻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서로가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의 결혼 혼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한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여보 사랑해, 갔다 올게, 이 말은 또 잊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이 아내가 들을 때 남편이 여보 사랑해 라고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라고 여길까요? 아마 이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말은 저렇게 잘할 수가. 입술로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위선적인 남편의 저 사랑해 라는 말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한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입술의 고백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돋구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의 바르게 부르며 여쭙니다.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랐느냐? 네, 저는 십계명 말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닌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해달라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서 입술로는 선한 선생님이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무게감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자기 착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내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초보 운전자가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내 차의 운전대를 잡으셨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 운전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내놔서 잠시 헷갈려 길이 차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운전대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화 열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은 한국 기독교 장로교 교단에 있습니다. 기장이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거기도 장로교입니다. 같은 한 뿌리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즉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화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죽은 것은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작아도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삶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려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하죠. 43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절대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찔레가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잘 들어보세요.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배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가시나무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직도 변화가 없고 미움, 거짓, 음란, 탐욕, 가시만 가득한다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나무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친목 모임처럼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친구를 만나고 함께하는 곳으로. 그래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저 모임으로, 한 삶의 일부분으로 다니는 분도, 그게 바로 신앙의 착각, 구원의 착시 현상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세리장의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미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 줘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그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가 자기 몫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니, 세금을 내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가 더 많은 걸 뜯기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세리의 장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면 장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를 알아봐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감화 감동받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여라는 고백 뒤에 즉각적인 삶의 변화, 다짐, 순종의 열매가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자기 민족들이 비난해도 자기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내가 모든 욕을 먹지만 나를 나대게 해주는 것은 그에게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이에요. 그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큰 죄였던 탐욕을 버리고 열매로 믿음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여러분 돌이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선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래성이 아닌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46절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뒤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또 하나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며 가르쳐 주시죠. 자,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즉 경청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순종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는 차이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차이가 잘 안 보여요. 둘 다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터지고 질병과 고난이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들의 차이점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요, 물이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무너져 사라져 버립니다. 순종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지어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만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다시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헌신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으로 주의 일을 참여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열심하며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일까요? 내 입술에 불평, 불만을 멈추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다 작지만 순종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제자로서의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과 수고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로 하나 둘씩 세우게 되는 거룩한 삽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대로, 이 헌신대로 나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꾸중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갚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 기억하죠? 그 회사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 회사들은 TV 광고로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홍보했습니까? 정말 이 가습기의 살균제를 산 사람들은 거의 아이 엄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서 정말 깨끗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광고만 믿고 샀습니다. TV에 나와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정말 아이에게 안심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가 말을 들을 때는 살균인데 그것이 인체에 무해하다. 수없이 반복하고 소비자들을 세뇌했어요.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그래, 기왕이면 깨끗한 이 가습을 습도를 유지해야지. 많은 아이 부모들이 그 말을 믿고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광고를 했던 그 기업들은 실제 자기네 분석으로는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겼습니다. 결국 그 가습기 살균제를 쓴 수많은 집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됐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안심을 외쳤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국민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혀지고 그 회사들은 또 잘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칭찬받는 행동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다를 때요, 그게 여러분 정신분열 걸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정반대로 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다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도의 독립운동을 했던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는 성경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통달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럽니다. 너희가 예수만을 따르면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잘못을 유럽 국가들이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나무가 꽃이 피거나 죽은 나무가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푸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변합니다. 여러분, 변해야만 삽니다.
변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변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행복을 누리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